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의 형편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전쟁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좀 쉴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죄를 좀 지었죠. 하지만은 늘 전쟁과 전투 사이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얹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와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의 그런 물결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아마 고민들을 많이 했겠지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늘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참 혼미함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에, 또 그 가운데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이럴 때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으며 어디에서 길을 볼 수 있으며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다윗의 심정을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깜깜하고 답답했던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며 걷게 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술사 시몬,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살아가는 마술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마술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오늘날처럼 어떤 속임수라든지 어떤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신기하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이상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일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마술의 개념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랬던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밝혀낼 수 없었던 그 같은 요상한 법칙을 가지고 때로는 기술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주술 활동, 주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판을 놓고 그 안에서 막 이런저러한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낫기도 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같은 문제들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 같은 해답도 얻게 되는 계기를 얻기도 했던 것이죠.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그 공허한 마음들 가운데 빛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율법책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테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리고 또 기도생활도 아마 했겠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답을 못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매주마다 어떤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몰려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심취하여서 따라다녔던 것이 오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시몬도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칭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떠벌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 그가 보여준 기술적인 거, 어떤 주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딱 살펴보았을 때, 야, 저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도 같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그만한 실력과 기술을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것입니다. 본인도 아주 큰 자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칭송하면서 와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딱 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표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도 일어난 것이에요. 병자들도 막 나은 것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건 무슨 마술일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야, 저렇게 대단한 일을 벌이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저와 같이 대단한 일을 벌이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단서가 없는지, 뭔가 배울 만한 것은 없는지 빌립 집사님을 여기저기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행동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답을 잘 못 찾는 것이에요. 너무 단조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했더니 나아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을까? 도저히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에 방법이 하나,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온 것입니다. 와서 이렇게 쭉 상황을 살펴보니 복음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도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는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이어져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 빠졌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특이한 현상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쭉 본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래 바로 저것인 것 같다. 저것인 것 같다. 빌립 집사라는 분은 그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래 저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모습. 그래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다. 그래 이 능력을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이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좀 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사역들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쭉 했는데 매주마다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가는 것이에요. 가니까 그쪽에 따라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걸 살펴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안수했던 거, 기도했던 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했던 그와 같은 것을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저렇게 쫓아갔던 사람들 다 나에게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세속적인 욕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마음 안에 간직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욕망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하셨던 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그거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을 이마만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 돈 받으시고 나에게 좀 학습 좀 시켜 주십시오.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 기술과 그 기적을 자기도 행하고 싶은 그 욕심에 세례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됐던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의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다. 신성모독과도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질책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권유를 받았지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대신 기도를 좀 해달라. 대신 기도해 주시오. 당신이 말했던 그와 같은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대신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와 같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같은 명령과 말씀을 들었을 때 죄책감을 가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겠지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속적인 그 같은 방식, 종교적인 방식,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대신 좀 얘기해 주면은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인 그 같은 행사와 그리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바로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은 어떠한 행사, 어떠한 절차, 이것을 거쳐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 진짜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에 대한 마음가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며 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시몬의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온전하지 못하고 아주 거짓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 악독, 불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그 마음가짐이 여전히 그 세속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방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라든지 절차라든지 예배에 참석했다,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사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은 어느 절차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그걸 갖다 들었지요.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의롭다, 이것이 바로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는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다루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을 다루었냐면 에스겔서를 다루었어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24장까지 다루었습니다. 1장부터 24장. 1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벽에 다들 주무시느니라. 나는 몰라요.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심판당할 것이다. 심판당하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악독을 행하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맨날 심판 얘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만 했어야만 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붙잡고 그 얘기를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아두고 계셨던 게 너희들 멸망한다, 돌아와라, 이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뭡니까? 이렇게 행동해봐라, 저렇게 행동해봐라, 때로는 뭐라고도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러하다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제사드리고 자기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것이냐? 절대 아니라 그냥 행위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선출하는 과정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지요. 가가지고 7명, 8명 되는 그 아들들을 갖다 한 명씩 다 봤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야, 괜찮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아유, 참 능력도 있어 보이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막내 아들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본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나 그 중간의 길을 걸어갈 때나 생명이 떠나는 그 시점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나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이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볼 때 그 마음이나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자기의 발전, 어떤 직업적인 성취,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기독교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는 참 중요한 맹점이 하나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축하한다. 새롭게 태어났구나.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마음속은 모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예식, 예배 참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은 사람한테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식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예배에 참석을 하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형식이라는 것,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조차 다 바꾸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 그래 이제 마음도 변화됐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니까요.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차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차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례가 진행되는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그 하나님께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종교적인 행사가 하나도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도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몬의 잘못된 마음 그리고 잘못된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한마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성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알려준 것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례의 어떤 절차, 모든 사람이 보는 절차, 믿음의 고백의 시간,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1대1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1대1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덮여져 갈 수 있도록 세속적인 욕망도 덮여져 가고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성나 있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덮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격의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어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의 첫 출발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런 발행과 욕망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사안을 놓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짓고 결정하는 이 마음의 자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와 기도,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하나 선택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